네, 3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보기를 들겠다. 이 세상에서 교역과 상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공정성을 버린 대가로 얻은 이득과 영예로 인해 또 그들에게 주어진 화려하고 명예로운 지위로 인해 그들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애정을 천국으로부터 떼어 자기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고 매사에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정도만큼 그는 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천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는 것이다. 자, 3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권력을 얻은 다음에 부를 얻은 사람이 있고 부를 얻고 자연스럽게 권력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는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부를 얻으면 권력이나 명예를 자연스럽게 얻는 거고 반대로 권력이나 명예를 먼저 얻을 경우에도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부를 얻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명예와 권력도 따라오는데 이런 사람들, 부를 먼저 얻은 사람들은 천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부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쓰임새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얻은 사람,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자의 두 가지 유형 중에 권력을 통해 부를 얻은 사람은 천국에 별로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유익을 끼친 그런 정직하게 돈을 버는 부자는 천국에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째서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권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천국에 별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자, 권력이라는 것은 자, 높은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좀 나중에 또 나올 건데 권력을 얻고 자기를 높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자기 사랑의 끝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만큼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스페덴보리는 이런 권력 욕심, 어떤 자리 욕심 이런 거 굉장히 경계를 많이 시킵니다. 예. 실제로 연계에 가면은 이런 게 아주 가장 큰 악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를 얻는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부패한 그런 재물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정의와 공평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정의와 공정을 버리는 거거든 말이죠. 이건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돈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361번. 천국의 부자들은 남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자, 천국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들은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된 듯 광채나는 궁전에 산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조금도 거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쓰임새만 생각한다. 쓰임새. 유용하게 쓰이는 쓰임새. 그들에게 쓰임새는 빛을 받은 듯 분명하게 보이지만 금은 거기 비하면 그늘에 있는 듯 흐릿하게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 살 때 쓰임새를 사랑했고 금과 은은 단지 수단과 도구로만 사랑했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광채를 내는 것은 쓰임새다. 이 쓰임새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스웨덴보리 책에서는. 천국에서는 이 쓰임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쓰임새에 속한 것은 선은 금처럼, 쓰임새에 속한 진리는 은처럼 광채가 난다. 이 쓰임새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서 그들의 부와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서 그들의 쓰임새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쓰임을 많이 받은 사람, 이웃사랑을 위해 쓰임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부하게 산다는 거죠. 선한 쓰임새란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자, 그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거죠.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 특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그리고 천국 갈 아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도 아주 선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 가정에 먹고 쓸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전한 그런 생각들은 천국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가까운 거지, 이것은 자기 사랑하고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고 확 깨어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 자식도 버리고 우리 가정을 버리고 그냥 돈도 안 벌고 전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교 나가서 막 그렇게 활동해야 되고 나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 아니라 나 쓸 것, 우리 가족이 쓸 것을 성실하게 벌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에서 봉사를 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직장에서 돈 받고 봉사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 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거. 정말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돼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나라를 빛나게 하고 하는 것도 다 선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이웃사랑의 삶이라는 이 엄청난 청기누설입니다.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특히 신학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막혀버렸죠. 하지만 천국을 체험하고 온
스베덴보리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특별할 게 없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양심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훨씬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쓰임새에 더 활용성이 높아서 천국에서도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양심대로 사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선한 쓰임새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이 나태한 생활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태한 건 죄입니다. 나태한 생활은 사람의 생각을 그 타고난 악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해롭다는 거예요. 나태한 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천국 가기 힘듭니다. 나태한 삶은. 쓰임새는 그 안에 신성을 담고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과 천국을 바라보고 이 쓰임새에서 유익을 찾으며 재물은 오직 부수적 유익으로 여기는 정도만큼 선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왜 회사를 운영하는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의 마음가짐이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스베덴보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이것이 스베덴보리가 천국에서 직접 확증을 했다는 거, 검증을 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한 거지만, 자, 이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홍익인간의,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 옛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삶.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옛 선조들은 정말 많이 천국에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바른 정신으로 살았습니까? 이웃사랑 실천하며 홍익인간 정신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천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서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베덴보리에 의하면 천국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외치고 가정 다 버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362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서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을 내버린 부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이와 반대다. 그들은 지옥에 있으며 더러움과 비참함과 궁핍함 속에 있다. 자, 이번에 나온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신을 믿지 않는 부자. 그렇죠? 신을 믿지 않아. 그 사람은 누굴 믿을까요? 나를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쓰임새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혹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런 부자들은 당연히 지옥이죠. 자, 362번은 이것은 이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렇죠? 이런 부자들은 단순히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모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는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왜? 그런 자들은 쓰임새를 사랑해서 어떤 유용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된 거고, 또 돈을 벌어서 그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허락하심에 의해 1700년 전 사람들 몇과 이 얘기를 해보았다. 그들의 일생이 당대의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가졌던 중심적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의 재물에 대한 사랑과 재물의 쓰임새에 대한 사랑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과 또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획득한 사랑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정은 어떤 애착이나 어떤 돈에 대한 애착 이런 거 다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돈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마시고 어떤 쓰임새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애착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점은 그들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내세에 가면 쓰인 용도에 맞는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 재물을 악하게 쓴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재물이 한낱 오물로 변한다는 사실. 그들은 그 오물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악하게 사용한 재산이 주던 즐거움과 똑같은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을 사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모으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못된 짓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그 재물이 쌓여갈 때 어떤 즐거움, 희락을 느끼는데 그게 저 세상에 가게 되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오물, 똥, 막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이유는 그들의 재물을 사용한 용도였던 불견한 쾌락들과 부도덕한 행동들이, 그리고 또한 쓰임새를 중시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인 탐욕이 오물의 상강이기 때문이다. 영적 오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왜 똥이 나오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런 가치들은 똥으로 묘사되는 걸까요? 자, 똥은 금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황금도 노란색이고 똥도 노란색이에요. 하지만 황금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황금은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똥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제로에 가깝죠. 그런 겁니다. 돈을 버는데 그냥 가치 없이 그냥 그게 좋아서 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똥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걸 그냥 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치도 없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 세상 갔을 때 가치도 없는 똥을 애주중지하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쓸모도 없는 똥, 보기에는 황금처럼 노랗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364.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어느 한쪽을 선호하는 특별한 자비는 없다. 자, 이 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어떤 특권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 특별하게 어떤 선처를 해주시는 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심판하세요. 똑같이. 예.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이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면 100%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맞지 않는 천국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도망가고 말아요. 선하게 산 사람은 들어가고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가난도 재물과 전혀 다름없이 사람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편에 불만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재물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지 못하면 화를 내며 신의 섭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기회만 오면 누구든 속여서 뺏을 생각을 하고 불결한 쾌락에 몰두를 합니다. 더러운 걸 좋아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 형편에 만족하고 성심껏 부지런히 일하며 태만함보다는 이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용 있게 행동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때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 공정하고 바르게 자기 일을 행한 농부들이나 서민층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과 신앙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저 세상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이웃사랑은 모두 생활에 속한 것이고 신앙은 모두 교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웃사랑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하고 바른 것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며 신앙은 공정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신앙과 이웃사랑은 교리와 그에 따른 생활처럼 또는 생각과 의지처럼 서로 결부되어 있다. 사람이 그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의도하고 행할 때에 신앙은 비로소 이웃사랑이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신앙과 이웃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매우 기뻐했다.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생활임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자, 라고 스웨덴보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리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 행하지 않으면 반석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예. 365. 이상의 내용으로 분명해진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국에 가는 조건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치우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가난한 사람은 유리하고 부자는 불리하다는 견해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다. 말씀에 나오는 부자의 영적인 의미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따라서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그런 지식은 없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 따라서 교회 밖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신앙은 좋아도, 즉 다시 말해서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진리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정직하지 않게 행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신앙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신앙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고 말씀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물론 어떤 신을 믿긴 해야 됩니다.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신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은 잘 몰라요. 하지만 아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직해. 지식은 없지만 정직하게 살아요. 양심껏. 그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지옥에 던져진 부자는 유태민족을 의미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을 부자라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구약 말씀이 있었죠. 선과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색옷은 이 부자가 입었던 자색옷은 선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고운 베옷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뜻한답니다. 한편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고, 그리고 죽어서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간 그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죠. 그 거지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빈곤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갈망한 민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같이 그렇게 배부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어떤 늘 배고픔이 있었고 심령이 가난했던 그런 민족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큰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부자는 유태민족을 의미하고, 그들 대신 데려온 거지는 유태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알겠죠? 부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는 신앙이 없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혹은 기독교를 모르는,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아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꼭 천국에 간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양심껏 살고, 그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 뜻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직장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3번. 그럼 다음에 주의 말씀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낙타와 바늘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무엇을 의미하고
바늘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바늘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낙타는 무엇을 말하냐? 낙타는 어떤 논리력, 추리력, 사고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 이런 사고력, 자연적인 사고력으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렇죠? 핵심만 얘기하자면,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보시면은, 지식과 배움이 많고 그것을 이용해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들을 자기 사고력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을 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많이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다 안다는 겁니다. 천국도 다 알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영적인 걸 다 알고 있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신앙을 실행으로, 그 신앙을 행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예. 영적인 부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나쁜 의미의 부자를 말하는 거죠.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 그 누구냐?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여러 구절을 보면 부자는 영적 뜻으로 성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부는 그 지식, 즉 영적 재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재산이 많은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명상도 많이 하고 깨달음도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해요. 막 전하고 찬양도 잘 불러. 근데 그 사람이 직무에 있어서는 막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럼 행함이 없는 삶인 거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은 영적 뜻으로 선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이상으로 천국에서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읽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뭐 이번에 읽기를 하면서 좀 제 생각들을 너무 많이 섞어온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느낀 것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낀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제가 깨달은 것과 여러분이 깨달은 게 좀 다를 수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전환이 되기도 하고 더 깊은 것을 또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한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저와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와 또 여러분이 교류가 되고 또 풍성한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어떤 토론의 장, 그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커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는 것은 제가 뭐 더 잘 많이 읽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말씀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재미를 추구하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또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은 없겠습니까? 예. 그런 한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책을 알게 됨으로써 정말 많은 깨어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진지하게 천국의 길, 진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동무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나올 수 있으면은 어떤 굉장히 저의 이런 영상을 찍고 올리는 그런 쓰임새가 어떻게 보면은 쓰임새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예. 좀 주저주저 좀 말도 잘 못하는데 예,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좀 말을 좀 아끼고 줄이고 가능한 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